선지서 가운데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쓰여진 그 시대 배경, 또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쓴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모스의 이 주제와 구조를 분석해 본 다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아모스서를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어느 시대에 쓰여진 책인가 하는 것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더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 아모스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전했는가 하는 시대 배경이 여기 나와 있죠. 이 시대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여기에 우시야라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같은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라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이 남북 중에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가 하니까, 어느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라고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 시대는 주전 793년에서 주전 753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79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나라가 꽤 그래도 좀 부강했던 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남북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좀 힘이 빠졌을 때예요. 우리나라도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참 묘해요. 우리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속에 있고, 또 세계의 사실은 거의 뭐 1, 2, 3, 4, 2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삶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에 이스라엘 왕국도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 있었어요. 이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개의 문명 사이에 이 교량 다리처럼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오늘날에는 저 이라크와 이란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제 고대에는 아수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도 있고, 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 제국이 고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힘이 강성해지면은 아예 그냥 이집트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어요. 또 이집트라는 제국이 강성해지면 아예 저 북쪽에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자기 나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또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참 괴로워요. 이 두 나라가 충돌하려고 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그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서
강대국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아모스가 사역하려고 하던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에도 내부에 문제가 있고 이집트 제국에도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릴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문제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간섭을 안 하니까 마음껏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국내 정세건 경제 문제건 좀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들을 다 고토를 회복을 해가지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만큼이나 땅덩어리를 그냥 여로보암 왕이 넓힐 수 있는 시기였어요. 땅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이런 시기에 맞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세의 침략의 걱정도 좀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니까 참 살기 좋은 시대였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도 그렇게 부유해지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지를 못했는가 하면은 국가의 부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부에 대한 혜택을 사실은 좀 골고루 받아야죠. 국민 전체가 골고루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역사가 그렇게 잘 흘러가지도 않고 이런 그 상류층 권력층이 그 부를 어느 정도 좀 독점하는 일이 생겼어요. 역사에 흔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권력을 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그 부를 얻기가 쉬워요. 그냥 권력과 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부까지도 챙기기가 쉬운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 잡은 손 쥐고 가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이 권력층들이 부유층이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유한 계층은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계층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건전하고 발라야 될 텐데 이렇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그냥 이런 것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냥 예배는 형식적으로 껍데기에 불과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한 개의 기업체가 되었건 혹은 학교가 되었건 병원이 되었건 한 단체가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을 때 그런 이제 기업을 예를 들면 기업이 잘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기업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성장할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장할 만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업이 망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망했다 이런 거 없어요. 기업이 망할 때는 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업 내부에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자꾸 가지게 되면은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제 이런 그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는 뭐 새로 세워지건 망하건 다른 기업이나 다른 뭐 이런 병원이나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부분적인 데 비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단체는 국가가 잘 될 때는 그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국가가 망할 때는 국민 전체에게 비참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가 있을까?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도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고도 풍요롭게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자꾸 부강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어느 날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할 때도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가 망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례 없는 그러한 부유한 그런 나라처럼 보였는데 한꺼풀 딱 속을 꺼집어 놓고 보니까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아모스가 어디 사람인가 하니까 드고아 목자라 하는 것은, 이 드고아가 어디 있는 나라 그 지역인가 하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40리 떨어진 곳이니까 남왕국에 있는 출신이 그러니까 남왕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언 하나님 말씀은 어디 와서 전하는가 하니까 지금 북쪽에 넘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기 나라 유다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지 않고 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예언을 하게 됐을까? 그래 이제 아모스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7장에 가봅시다. 7장 10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아모스가 왜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에요. 베델에 제사장인 아마도 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였겠죠. 이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이 아모스라는 작자가 이게 완전히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 당신이 죽을 거라고 예언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적국에 망할 거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아니 이런 매국노, 이런 반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이렇게 왕에게 고발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 나와요. 한번 12절을 봅시다. 12절, 13절을 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아니 니네 동네 가서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지 왜 딴 나라 딴 동네 와서 이렇게 설쳐? 이 말이. 빨리 꺼져. 니네 나라 유다로 빨리 돌아가. 죽기 전에 너 여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너 죽을 거니까 빨리 도망쳐. 빨리 가. 너희 나라 나가서 유다 나가서 그렇게 하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이렇게 멸망에 대한 선언을 했던 걸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한번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 얘기는 직업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직업 선지자예요. 평생 그냥 선지자로 부름받아 가지고 그냥 직업 자체가 그냥 선지자를 평생도록 했던 사람인데, 아모스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와 같이 선교사처럼 그런 전임 사역자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는 이제 선지자 학교에 다닌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선지자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선지자 학교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럼 뭐냐? 나는 원래 여기 보니까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양도 키우고 뽕나무도 키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장도 운영하고 농장도 운영한, 거기에 뭐 고용인 정도라고 보이진 않고 거의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장과 농장을 경영할 정도 사람이니까 뭐 사업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사업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봅시다. 15절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테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너희들 그대로 살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고 내가 했다.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를 반역자라더니 매국노라니 하면서 나보고 다시 남쪽으로 그렇게 꺼지라는 둥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한 바가 있어도 지금 말해주겠다 하고 이제 이 아모스를 공격하는 아마샤의 집안에 대해서도 지금 예언을 바라는 거예요. 볼까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가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아마샤야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당신 아내는 앞으로 창녀가 된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겁탈해보려 할 것 때문에 그냥 네 아내는 창기처럼 될 거다. 네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거다. 너의 땅들 다 빼앗길 거다. 너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너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될 거다. 이게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완전히 없애기로,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해서 나를 보내서 알려주라고 했다. 이게 아모스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나를 보내서 이대로만 살아라, 이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메시지라면 얼마나 듣기에 달콤하겠어요? 부드럽겠어요? 신이 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전하라는 말은 정반대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주제예요. 그래, 이 주제가 가장 이제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아까 2절이에요. 같이 읽어. 다시 돌아와서 2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 이게 이제 이 아모스의 주제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바라신다고요? 아주 부드럽게, 청아하게, 조용하게, 듣기에 너무 좋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기에 시온에서부터 부러진다 하는 것은 사자가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게 이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가 한번 그 라이언 킹 같은 거 봤잖아요. 한번 와 하면은 온 그냥 산천조목이 그냥 뜰 정도로 사자의 포효 소리가 산천초목을 찌렁찌렁하게 울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포효하는 목소리처럼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른다는 거예요. 혹은 그냥 봄날이나 가을날에 미풍이 불어서 그냥 조그마한 나뭇잎들이 흔들거리는 그런 소리는 뭐 바스락 내는 그런 소리는 아주 사실은 뭐 감미롭겠지만은 천둥 소리가 그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벼락이 치면서 천둥 소리가 울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전 나이가 이제 그 50대 후반 되어도 천둥 칠 때 무서워요. 천둥 소리가 세면은 어디 숨을 데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여튼 이렇게 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울부짖으시고 천둥 소리처럼 바란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 게 없어요. 그냥 그 초장이 마르고 그냥 땅 자체가 말라버리고 갈멜산에서 더 이상 생명체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아모스의 분위기예요. 성경은 때로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 이 아모스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잘 내가 읽고 이해했을 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이 쨍쨍 울리면서 그냥 화들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벌벌 두려워 떨어야 이게 아모스서를 내가 바르게 이해했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모스의 주제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좋은 점도 있긴 해요. 나라가 망하는 원인을 잘 알면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둥 소리를 잘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모스의 주제는 어쨌든 여기 2절에 나온다.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와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아모스의 주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서 담아서 말을 하는 걸까? 아모스는 크게 그 3등분 하기도 하는데 저는 4등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선 이제 아모스 1, 2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 3, 4, 5, 6장이 두 번째 부분이고 7, 8, 9장이 세 번째 부분인데 이 9장의 맨 끝부분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 마지막에 거의 끝자락에 한 5절 정도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이제 아모스서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아모스 1,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 다음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리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구조가 똑같죠? 몇 개 나라가 등장하는 거니까 8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공식이 똑같아요. 어떻게 나와요? 그 나라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뭐 하겠다고요? 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8개 나라 중에서 앞에 봐요. 처음에는 무슨 나라였어요? 다메섹, 두 번째는 가사, 세 번째는 두로, 네 번째는 에돔, 다섯 번째는 암몬, 여섯 번째는 모압.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다 주변 나라들이지. 그 다음 2장 4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남쪽에 있는 누구예요? 유다. 그리고 2장 6절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모스의 주제인데 8개 나라 가운데 어디 나와 있어요? 맨 끝에 8개 나라의 죄 때문에 8개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의 맨 끝에 나와요. 근데 분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3절 정도 분량이 적은데 2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1, 2장은 이 내용이 뭐예요? 이 구조를 보니까 8개 나라의 죄 때문에 8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심은 누구로 돼 있어요? 분량이 가장 많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 대한 개관을 누구와 더불어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국들과 나란히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 하는 게 1, 2장의 얘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만 다시 떼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4개 장이 나온 거. 한번 3장 1절만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얘기가 6장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신탁이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 5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 환상이 메뚜기가 풀을 뜯어먹는 환상,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리는 환상, 그리고 목수가 이 자를 가지고 건물을 재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환상, 그리고 여름에 과일이 썩는 환상, 그리고 제사드리는 이 성소가 무너져 내리는 5개의 환상을 보여줘. 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주제로 하는데 예언이 아니고 환상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 지금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다 누구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가 하나 붙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먼 미래의 회복을 말하.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1절.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11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무너진 것을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 돼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서의 구조가 명확해졌죠? 네 부분 가운데 앞에 거의 전부의 거의 한 90% 이상의 내용은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죄를 너무 심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에서 그냥 지워버리겠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고, 맨 끝에 그러나 먼 미래에는 내가 회복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책의 구조가 짜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시간이 될 때까지 살필 것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멸망시켰는가?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왜 멸망당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어떨 때 망하고 어떨 때 안 망하고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인 동시에 교회이기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나중에 또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선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죄를 한두 개만 보겠는데, 아까 왜 다메섹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이 철을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다른 나라를 그렇게 압박했다. 다른 나라를 급박하는데, 다른 나라를 간섭하고 침입하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타작기에 집어넣고 돌리듯이 완전히 잔인무도하게 다른 나라를 대했다,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벌을 내리겠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한두 개만 더 읽어봅시다. 뒤에 한 11절, 그 암몬에 대한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는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렸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해야겠고, 또 한번 2장 에돔도 한번 봅시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말하는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혹은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모두 죄 때문에 그 나라들이 너무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나라를 다 심판하게 이제 몇 가지 예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됐다고요? 타작기에 집어넣고 그렇게 돌리듯이 잔인무도하게 다른 나라를 그렇게 압박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때로는 국정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을 때로는 할 수는 있는데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지. 그 민간인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도 규칙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는 그 나라의 군인만이 아니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나라가 전쟁에 져도 또 부지런히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래야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나라의 국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여성이 그냥 그 아이를 뱄을 때 그 여성의 배를 갈라가지고 다시는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도 죽여버리고 다음 세대를 씨를 말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대하는 것은 이게 이 지구촌에서 함께 이웃 국경선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 나라들끼리 할 짓이 아니죠 이게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갔는데 그 이미 죽어 없어진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의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갈아서 불태우고 하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지금. 그래 무슨 뜻인가 하니까 왜 블레셋이라든지 또 이 아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든지 이런 모압, 암몬 같은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있었다고만 있지 지금은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한번 사라진 거예요. 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 망했어. 여기에 기록된 이 나라들은 지금 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왜 망했냐? 그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허락해주고 세울 때는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각 나라가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 안에서 제각기 해야 될 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극악무도하게 다른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때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은 계속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오래 내둘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 나라를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한번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망한 게 어쩌다가 우연히 뭐 힘이 없어서 이래 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잔인무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죄의 양이 찼고 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 백성인 유다도 동일한 그런 죄를 하나님이 준 율법을 어기고 지었다는 뜻이고 그래 나중에 유다도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제가 되는 이스라엘도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아주 상세히 나와요. 여기는 이게 나중에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더 상세히 전개되는데 이것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가?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하니까 돈 몇 푼에
사람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돈 몇 푼에 신앙 켤레값을 받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 그 사람의 생명을 신앙 켤레값 받고 돈 몇 푼어치에 사람을 이렇게 팔아먹을 정도로 나라가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런 나라 그대로 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몇 푼에 사람들을 그냥 사고 팔고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나라 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의 이 이유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힘 있는 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긁어친다고 해서 밀어놓고는 그냥 진흙탕총에 쳐박아서 발로 머리를 자근자근 밟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상대방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쟁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여기 얼마나 무법천지가 됐는가 하니까 좀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을 진흙탕에 처박아 놓고 그 머리를 발로 지근지근 밟다니, 요즘 말로 이거를 표현하면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대하는 사회라면은 그런 사회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례를 계속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나라가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세상에 국민으로 살고 싶겠어요? 이런 나라면 속히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야지. 이와 같이 비인간적인 갑질 천지가 된 이런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인정하고 이런 나라가 계속 지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하시겠어요? 끝장 났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게 성적으로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니까, 원래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합법적인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결혼도 안 한 남자와 결혼도 안 한 여자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아니에요. 그 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인 타락을 했는가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힘없는 가난한 여성을 그냥 둘이 동시에 겁탈해버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대상, 한 여성을 그렇게 성폭행을 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뭐 청소를 하러 왔건 그렇게 일하러 온 여성을 그 집에 이 아비라는 작자와 아들이라는 작자가 그 여성을 동시에 그렇게 폭행하고 겁탈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성적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례란 말이에요. 아니 사회가 이렇게 되면은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그냥 성적인 타락이 이 정도로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가정관계와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정상적인 이런 남녀 사이의 관계는 이미 끝장났다고 봐야죠. 이런 세상이 어떻게 겁이 나서 살겠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건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종교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보세요. 제단 옆에, 제단은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단 옆에 뭘 깔고 누웠는가 하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전당 잡힌 옷을 깔고 누웠어요. 제사 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워지게 되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내가 좀 앞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이 전당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전당을 잡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잡으면 안 된다. 그 마지막 남은 게 겉옷이에요. 이거 하나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노숙을 할 때 텐트가 되기도 하고, 그 마지막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렇게 그 전당으로서 마지막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는 예배 드릴 때 깔고 거기 누워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와 같이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서 그 불법으로 갈취한 물건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써먹는다? 그 지금 종교가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벌금으로 포도주를 얻었는데 그거를 그냥 제사 드린 이후에 그냥 얼굴이 시뻘거질 때까지, 그냥 앞뒤 분간이 안 될 정도, 하늘에 별이 동동 뜰 때까지 이렇게 포도주를 처 마시면서 그렇게 제사 드린 끝에 질펀하게 술 퍼마시고 이렇게 하는 난장판 같은, 이게 제사를 드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신앙생활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법, 탈법, 그리고 위법으로 그렇게 돈을 갈취하고 그런 돈 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그냥 그런 물건들을 다 떳떳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게 바른 예배냐 그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도 없는 이 종교생활, 예배생활 자체가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거의 동격으로 되어버린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종교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에서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지. 그냥 어느 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쩌다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세상에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 이들의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 자체가 이런 부정과 불법 때문에, 오염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아수르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심판했다, 그런 얘기. 근데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맨 끝에 집어넣는가? 이스라엘도 앞에 있는 나라보다도, 심지어 이방 나라보다도 더 나라답지 아니하는 그런 불법이 만연되고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게 1, 2장의 이야기예요. 그 나라가 망할 때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한 나라가 부강하고 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정반대로 가야죠.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이 모든 반대 방향으로 나라가 나가야 그게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참 이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다고, 이 나라가 오래오래 존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상에 나라가 잘 부강하면서
정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에 될 수 있는 대로 노출을 줄여주고 악을 많이 제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상호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완전히 내리막으로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땐도 문드러지게 되면은 마치 그 환부를 도려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가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한가운데 국가를 구성한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런 도를 넘어선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1, 2장 얘기예요. 두려워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최후의 심판 때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 때 심판 전에도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어떤 나라들이 망했는가? 사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모습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국이건 그게 러시아이건 그게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건 거의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3장에서 6장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확장해 놓은 거예요. 상세하게. 그래 시간 관계상 다는 볼 수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몇 군데만 보겠어요. 한번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한번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3장 건너뛰고 4장 가봅시다. 4장 1절.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니까 사마리아의 귀족층, 사마리아의 상류층 부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 바산 지역은 아주 이제 목축이 제일 잘 되는 지역이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냥 피둥피둥, 쉽게 말하면 횡성 한우처럼 아주 1등급 아니 뭐 A+++ 그런 이제 소들이 나오는 곳인데, 그 피둥피둥하게 그렇게 디룩디룩 그렇게 살이 찐 그 바산의 암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층 부인들이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뭘 했는가?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권력층 부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남편의 위세를 빌어서, 자기 남편의 권력을 빌어서 그냥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부자 동네의 복부인들 온갖 불법 탈법으로 그냥 부동산을 그냥 끌고 모으고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그냥 자식들 교육시키고 온갖 불법과 비리로 그냥 갑질하는 이런 귀족층, 상류층 부인네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남편을 뒤에서 리모컨으로 막 조종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와라 마시겠다. 아니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지금 고관 대작인데 자기 남편을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가지고는 자기 남편 보고 술 좀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고주망태가 되고 완전히 가정의 질서가 파괴됐는데 완전히 그 권력층 자기 남편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하기 딱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봐야죠. 오히려 자기 남편이 권력
그 자매는 그 위세를 가지고 반대로 해야죠. 좀 억울한 사람도 좀 보호해주고, 또 돈도 많을 거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자비를 베풀고, 정말 이 부인의 덕 때문에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권력 있는 이 부인의 은덕을 입어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받는 그런 사회라면 꽤 살만한 사회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권력층 남자들은 그럼 뭐 했는가? 6장에 가보면 나와요. 1절에 봅시다. 6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화일선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구에 대한 책망이에요? 지도층,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층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행정부의 장차관들,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같은 이런 계층을 말하겠죠. 혹은 기업의 재벌 회장들이나 사장들이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혹은 학계에 오래된 그런 중견 교수 이상급이 되는 이런 사람들 말하겠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꾸짖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3절부터 조금 몇 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흉한 날이라는 게 자기들이 이렇게 못된 짓,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벌을 받고 이러면은, 내가 이런 짓 하다가 내가 이거 잘못되면은 내가 벌 받지, 이래야 좀 조심하게 되는데, 아니 자기들이 이 벌 받을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한번 손에 쥐면 눈이 찌푸져 가지고는 자기들이 마음껏 불법을 행해도 자기의 위세에 눌려서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하거나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 닥칠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눈끝만침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포악한 자리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에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상하상이라는 게 가장 그 당시로 볼 때 값비싼 고가의 제품들이죠. 가장 값비싼. 요즘 말로 말하면 집안의 가재도구를 온갖 금이나 은으로 쳐바르고 그렇게 그냥 세계의 가장 좋은 명품들을 집안에 가득 그냥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물론 돈 있으면 좀 좋은 거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보통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고기를 평상시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축제 때나 한 번씩 이제 고기 맛을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권력층, 부유층이니까 그냥 뭐 소 한 마리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해치울 정도로 맨날 이렇게 엄청난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먹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그림을 떠올려 봐요. 그러니까 탐관 오리들이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온갖 백성들의 그냥 고혈을 짜내 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짜놓은 재산을 가지고는 기생 파티를 열어서 거기에는 꼭 또 풍류를 또 곁들여요. 또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비밀 요정 바들, 이런 바들에서 무희들을 대동하고 온갖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니. 우린 조금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이제 맛을 보는데 벌컥벌컥 그냥 포도주를 그냥 세숫대야에 놓고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 가죠. 흔히 말하는 그냥 빙빙빙 돌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질펀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폭탄주 그냥 막 돌려 해놓고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온갖 폼은 다 내죠. 향수 뿌려가면서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여튼 이게 그 지도층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과는 괴리되고 격리된 무슨 오렌지족 무슨 족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유하고 타락한 상류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내용만 조금씩 바뀌지.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란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그냥 자기 일신의 편달과 이익과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제끼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고열은 짜낼 대로 짜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이렇게 우리들이 지도층인데 우리가 지도층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끝장이죠. 노블레스 오블로즈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지도층이 앞장서서 도덕과 윤리에 앞장을 서고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 나라의 100년 앞으로 내다볼 때 그 나라가 잘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이미 이제 이 나라는 끝장이 났다. 끝장나기 5분 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래, 심판 얘기가 많은데 그냥 시간 관계상 두 줄만 딱 읽어봅시다. 5장 끝절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메섹 밖으로 잡혀간다는 얘기가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가지고 쓰시는지 이제 6장 끝에 가봅시다. 어느 나라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지 6장 14절에 나와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살하리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어느 나라인가 하니까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한 지 한 40년쯤 뒤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끌려가서 그냥 흩어버려요. 그래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백성들도 더 이상 이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잃어버려서 그냥 다 아수르 제국 전역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를 아모스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사람이라는 게 그림을 보면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5장면을 보여줘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려요. 심판하겠다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2개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데,
메뚜기가 그냥 푸른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불이 그냥 온 것들을 다 태워버리려고 할 때 땅에서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드려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좀 심판을 멈추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뜻을 돌이키는 게 두 환상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환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림줄 환상과 여름 과일 환상.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뭐 할 작정을 했다는 것인가 하니까 뭐 할 작정했다고요? 여러분 그 목수들이 혹은 토수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담벼락 짓는 거 봤어요? 줄 가지고 튕기죠. 딱 튕겨가지고 이게 바르나 안 바르나를 해가지고 발라야 나중에 쭉 바르게 올라가서 안 무너지는데 이게 만약 삐딱하게 되게 되면 올리다가는 무너지거든요. 그래 다림줄을 쫙 내려봤는데 너무 삐딱해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중재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그냥 심판을 집행해버리는 환상이 성소가 무너지는 환상이에요. 그것만 봅시다. 9장 1절. 다섯 번째 환상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건물에 있는데 완전히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집안이 다 내려앉죠. 다 깔려 죽는데 한 사람도 못 피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소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아니 어디로 도망치는 하니까 엄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도망치면 더 이상 못 잡아 올리는데 하나님이 다 잡아내겠다. 하늘로 올라가면 누가 따라가 잡아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다 잡아 끌고 오겠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자, 이제 어디로 도망치는 거니까 산 꼭대기로 도망쳤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쯤 올라갔을까? 그냥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도망치면 그건 누가 잡으러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 올라가 다 잡아내린다. 또 바다 밑으로 잠수해가지고 바닷바닥까지 내려가도 다 내가 잡아 올린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려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죠. 사람 눈속이면 하는 거야.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나는 그래도 뭐 포로 생활이나마 목숨은 부자겠지. 천만의 말씀.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내가 죽이겠다. 이게 이제 10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원래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이건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떨 때는 피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 어떤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봤죠?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아주 못 살게 군다든지 다른 이웃 나라를 못 살게 군다든지 그 나라가 있음으로써 사람으로 치면 전염병같이 다른 나라들을 그런 식으로 오염시키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항상 예언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마치지 않고 항상 끝에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래 이것도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아주 밝아요. 아주 희망차요. 아주 소망이 넘쳐요. 한번 볼까요? 한번 11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집이 그냥 허물어졌고 또 나중에 따라서 유다도 같은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도 또 집이 허물어져요. 그래, 유다라고 하는 집이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이든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나중에 이게 먼 훗날의 얘기긴 하지만은 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장막을 다시 씌워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당시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기독교 최초의 총회를 한번 열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런 뭐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그러고 무슨 뭐 할례를 안 받아야 한다 그런다 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댕기니까 이거 그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의가 열린 것이에요. 그때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 장로가 일어나 가지고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수축한다는 이 얘기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장막을 건설하고 회복한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적용한다고요? 교회에, 신약시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을 시켜주실 그런 이스라엘 나라 혹은 유다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한 민족에 한정되지가 않고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고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민족만이 아니고 다윗의 집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수축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다윗의 집 안으로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국이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언어를 오늘날 말하면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다윗의 장막 안으로, 다윗의 집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축된 다윗의 집, 회복된 다윗의 장막 안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은 장차 이 교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얘기를 아모스 판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탄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 난리 났어요. 그 땅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변하는지. 원래 지금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씨를 뿌려 놓으면 언제까지 가야 추수할 수 있어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매 주고 가을철에 가서야 추수랑, 씨만 뿌리면 곧바로 추수할 수 있는, 또 씨만 뿌리면 곧바로 추수할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산들은 막 꿀을 떨어뜨리고 산들은 막 젖을 떨어뜨리고 산들에서 막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고 환상적인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같은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금수강산 같은 이런 정도의 땅이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인데 그 에덴 동산보다도 만배, 천배, 조배 엄청난 그와 같이 좋은 그러한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제 지금 피상적으로 읽으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 같은데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넘어 얘기예요. 다시는 그 땅에 심고 어떻게 한다고 뽑아내지 않겠다고. 바벨론 포로로 귀향했어도 그들은 또다시 AD 70년에 전 세계로 뽑혀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천국에서 쫓겨날 일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조금 돌아와서 이렇게 귀환하는 그런 정도 회복 얘기가 아니고 더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세울 것에 대한 지금 예언이라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읽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었건 다른 나라가 되었건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경계를 나누고 연대를 정해가지고 살게 할 때 국가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고 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역사상에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망했던 것이에요, 나라들이. 그럼 반대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나라에 살기를 원치 않죠. 우리가 천국은 이미 따놓은 따놨지만은 죽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국가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국민으로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처럼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악을 그렇게 제어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하고 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망하려면 망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은 관계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국가처럼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잘하는 부분들에서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게끔 잘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걸 교회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온갖 불신자들처럼 죄를 지을 대로 다 짓고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고 혹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불신자들보다는 더 낫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다 같이 잘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천둥 소리처럼 여러분이 들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또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될까? 또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서 내가 사는 대한민국과 내가 또 회원으로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도 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기독교인, 좋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오래전의 얘기이긴 하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더 거룩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윤리적으로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